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전장을 보는데요. 먼저 읽기는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감사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입니다. 솔직히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장에서 양을 치던 단순한 목동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초라한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된 후에도 정말 어렵게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큰 실수를 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다면 이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한 그런 죄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800번 이상 다윗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의인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보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다윗은 딴 건 몰라도 정직한 마음은 있었어요.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며 정직했어요. 진실됐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있어서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전에 대한 사랑.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이 자원이라는 얘기를 쓴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보통 하나님이 자원하는, 네가 자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요구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걸 읽어보면 족보가 나면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지겹잖아요. 누가 낳고. 저도 예전에 몇 번이나 읽다 포기하거든요. 뻔한 얘기. 근데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좀 끝까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읽어봤는데, 계속해서 누가 낳고 하다가 갑자기 다윗에 가서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성경이 대단하다라는 거를 생각하거든요. 딴 사람들 누가 뭘 넣고 누굴 뭘 넣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가장 창피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다윗이 솔로몬 낳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것도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다윗이 살인죄를 지었고, 다윗이 간음을 했고,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용서하고, 용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역대상 보고 있는데, 역대상에 또 나오잖아요. 그 생명의 삶 역대상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길 간절히 소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 또 법궤를 예루살렘을 갖고 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그냥 자기의 겉옷이 벗겨지는 걸 줄 모르고 정실정실 춤을 추는 거.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제가 베들레헴의 목동이더니, 양을 치던 자더니 역시 재벌은 남주지 못하는구나. 뭐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물며 자기 아내도 그렇잖아요. 채신머리 없다고 체면 없이 여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남들이 뭐라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모든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시에다 나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오늘 시거든요. 이 시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더 성전이 사모되는 거예요. 더 성전이. 여러분들 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고 오려고 했는지가 느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망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생각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뭐냐면 가고 싶은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성막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 전에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하나님 저는 뭡니까? 그 참새와 그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마음대로 성전에 날아가서 앉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고 싶은데, 주님 나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 살 수 있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정말 오래된 이 가죽으로 된 성막이에요. 잘 지어진 집도 아니에요. 잘 지어진 집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천막이에요. 천막.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더 자주 가고 싶다. 거기서 아예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좋습니다. 문지기로도 있고 싶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다윗의 그 몸.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 저는 얼마나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하고 싶으세요?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임종할 때 모습을 남들보다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임종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제일 많은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뭐 식구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소원이 아니에요. 제일 많은 소원은 뭐냐면, 제일 많은 소원은, 목사님, 교회에 다시 한번 가서 예배드리다 죽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마지막 소원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할 때 좀 잘하지. 진작 그러지. 왜 하필이면 죽을 때만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다윗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시에 그대로 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전에 딱 들어서면 올간 소리만 딱 들어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난대요. 야, 내가 집에 왔구나. 그런 모습, 마음들. 저는 이렇게 선교를 다녀오거나 이렇게 다른 데 집회를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주님 먼 길 떠났다 저 다시 왔습니다. 예. 근데 다윗은 그 간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 시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뭔가를 다윗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4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 첫째로 어떤 복이냐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에요. 5절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 대로가 있어가지고 네,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핍박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될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야 돼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교회가 있어도 못 가요. 교회가 있어도 못 가요. 가면 찍히니까. 집안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터키나 뭐 이런 데 가면 교회 가는 순간 집에서 쫓겨나고 잡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이 복, 교회를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복이라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것이 저건이냐 하는 그의 책 속에 보면 삶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세 단계가 있는데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미학적 단계래요. 미학적 단계. 그건 젊었을 때인데 그냥 쾌락과 신기함을 쫓아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으면 다 예술가가 돼요. 다 시 한 수는 써보고, 그렇죠?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요. 모든 게 신기하기 때문에 와, 뭐 이런 말들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조차가 상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좋게 보면 예술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윤리적 단계로 들어간대요. 그냥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살아야 되고, 백성이 됐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전부 의무적인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인생은 허전하고 피곤하고 허무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를 가져다 줘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종교적 단계에 들어갑니다. 종교적 단계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제는 끝을 알아요. 아, 난 조금 있으면 죽는구나.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컨프런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1대1로 만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예배다.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너무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성도가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수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분이 저랑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죠? 목사랑 오랜만이면 큰일 나요, 그분. 그의 영성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랑 오랜만이면 어떻게 해요? 예? 저는 그분이 오랜만이어도 그분은 저랑 오랜만이면 안 돼요. 예?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또 다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또 다른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관계가 열린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다 보니까,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막히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길을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길 원해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그리고 이 길이 너무 인조여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대로가 열리길 원해요. 우리의 인생의 대로가 열려서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길이 최고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흘린 눈물 뒤에 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돌아보니까 거기에 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샘이라는 건 뭐냐면 우물 같은 거예요. 마실 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동 지역에는요, 우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 되게 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면 눈물 흘렸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다 샘이 되게 해주신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축복의 샘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존 버년 같은 사람, 그 생애를 보면 정말 그 사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는 청년의 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근데 영국 국교가 꽉 잡고 있어서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힙니다.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12년 동안. 물론 존 버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깥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저를 가둬놓으십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왜 가둬놓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존 버년은 그 12년의 세월 속에서 책을 써요. 감옥에서 책을 써요. 그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가 바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진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이 존 버년에게 있어서는 샘이에요. 아주 큰 샘이었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일평생 정말 병을 달고 산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병을 달았어요. 이 사람은 뭐 척추 결핵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뭐 알아보지 않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그래요. 인간의 몸은 병집이라고 그래요. 병집. 그러니까 병을, 남들이 아는 병을 정말 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병에 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모든 그걸 겪으면서 수많은 책을 쓰잖아요. 빙점, 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참. 근데 그 모든 게 책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샘으로 바꾸신 것을 체험하는 거였어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흘린 눈물의 골짜기 절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어떤 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세요. 샘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그레이트 스모키라는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열심히 짓고 이제 교회가 거의 완공이 될 때가 됐는데, 그 지역에 그 건축 감리하는 사람이 오더니 여기 너희들 다 지어봤자 너희 여기서 예배 못 드린다고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 땅은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건물을 다 그 위에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막하죠. 막막해요. 근데 유일하게 주차장 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이 교회 뒤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없어져야만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좀 옮겨주세요. 이 산을 옮겨주세요. 성도들은 막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집무를 시작할 때 문이 쾅쾅쾅 누가 두드리더래요. 그 문을 열자마자 그 옆마을에 에이컴이라는 건축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자기네가 큰일 났대요. 지금 쇼핑몰을 건축하고 있는데 땅을 메울 흙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흙이 모자라서 목사님 제발 뒤에 있는 산을 다 흙을 퍼다가 거기를 메울 수 있도록 제발 좀 허락해 달라고. 그 뒤에다가 아스팔트까지 다 깔아줄 테니까 제발 흙만 좀 퍼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흙을 다 없애주고 거기다 파킹장까지 다 지어주고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어떤 어려움,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사 오고 나서 저 건물이 안 팔려가지고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 근처 가면요,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요. 635번에 먼저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 지나서 프레스톤에서 635를 항상 타요. 그냥 괜히 그 맨 땅만 보면 이렇게 기분이 흐뭇해요. 아마 그 땅을 산 사람은 잘렸는지 뭐 씁쓸할지 모르지만, 정부는 씁쓸할지 모르지만, 참 저 사람들이 왜 저걸 사가지고 교회를 살렸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참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때요.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땅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땅을 보면 그 찬송이 떠올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왜 그 찬송이 생각나냐면,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 산다고 한 그날이 수요예배 설교 준비였는데, 수요예배 설교 내용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지만 주신 찬송도 그거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솔직히 저는 그 찬송 안 좋아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차 많다면 불러서 노인들 노래라고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찬송이 저한테는 가장 페이보릿 찬송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렸던 눈물 자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으세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른비를 6절에 보니까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비가. 여러분들, 제가 장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샌드위치 가게를 했거든요. 샌드위치 가게를 했는데 못 해먹겠더라고요. 왜 못 해먹냐면, 이게 빚을 내서 샌드위치 가게를 했으니까 그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 갚고 텍스 내고 사람들 인건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쓸 것 좀 이렇게 가져가면 항상 제로예요. 항상 제로. 그러니까 제로니까 그 다음 달 또 걱정돼요. 근데 또 그 다음 달 또 장사해 보니까 또 제로예요. 또 장사하니까 제로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의 피를 말려요. 사람의 피를 말려요. 왜냐하면 그 한 달에 휴일이라도 끼잖아요. 그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따박따박 채워주잖아요. 그거 스트레스 쌓여서 장사 못 해먹겠더라고요. 스트레스 쌓여서 장사. 그거는 이른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리미리 채워주시는 게 이른비예요. 미리미리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식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도. 네. 걔네들이 넉넉히 지가 할 일을 알아서 다 하는 게 이른비거든요. 근데 항상 보더라인에 그냥 왔다 갔다 위태롭게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가면 살떨려서 살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른비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길 원하세요? 정말 잘하길 원하시면 다윗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부모가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시온에 내려가 열려야 되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교회 가면서 매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고, 교회 갔다 오면 딴 사람 욕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면 여러분 욕심이죠. 여러분 착각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좀 교회 생활이 즐겁고 막 이래야 자녀들도 제대로 신앙생활해요. 이른비의 복을 누려요. 보더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정말 이른비의 축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복이에요. 넉넉한 복.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 중에, 가장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화제 먹고 체하는 거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소화제 먹고 체하는 거. 근데 그보다 더 억울한 게 뭐냐면, 그보다 교회 옆에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것. 근데 그보다 더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은 다 이른비의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넉넉히 기쁘게 해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해가 되어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해요 방패. 이 해는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공격적인 단어. 하나님께서 공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공격형이에요. 반대로 방패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수비형이에요.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방패로 다 막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빛 대신 주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사탄의 그 어둠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빛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이 나타나면 맥을 못 써요. 맥을 못 쳐요. 힘도 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해가 되어 주시는 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조금이라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사라져버리게 해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도록 수많은 이유가 될 걸 막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막아주시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 되어주신 주님. 근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우리 큰딸이 이머전시에서 일하다 보니까 새벽에 꼭 일을 해요. 그러니까 5시에 일 가가지고 새벽 3시에 막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4시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이렇게 교통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참 안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걔 때문에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있을 수 없잖아요. 깨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랑 저랑 아이디어가 낸 게 뭐냐면, 가라지돌 딱 들어오는 그 부엌이거든요. 부엌에 이제 불을 켜놔요. 그리고 저희가 자요.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떠봐가지고 부엌 불이 딱 꺼졌으면 우리 딸이 이제 무사히 들어온 거예요.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자고. 근데 가끔가다 이놈의 딸이 깜빡 잊어버리고 올라가면, 예? 잠을 뒤척이다가 이제 4시가 넘으면 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될까? 나에게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해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해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길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10절에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겠다. 문지기로 있다는 것은 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지기는 교회 모든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 봉사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전에서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되죠. 섬겨야 돼요. 백화점왕 잔 워너메이커는요, 이 사람이 원래는 미국 대통령한테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주일날 필라델피아 본인 다니는 교회에서 반사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워싱턴까지 가야 되잖아요. 장관을 하려면 워싱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반사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정식 통보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 때문에 장관직을 못하겠냐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필라델피아 우리 교회에서 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밖에 저는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올라와야 되니까. 옛날에는 교통시설이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워싱턴에서 지금도 필라델피아까지 가려면 한 3시간 반, 4시간 운전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기차가 얼마나 느려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가야 되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괜찮으니까 장관직을 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허락을 합니다. 이 사람이 허락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장관직을 하는 4년 동안에 이 사람이 20만 마일을 여행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매주 주말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의 몸댕겨 성수주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은 교회 반사직을 장관직보다 교회 반사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거지만 교사는 나는 평생 하는 거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고 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19살 때 교사 반사를 시작해서요 85세 때까지 67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분이 교회 반사직을 한 사람이에요. 67년간. 네.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잔 워너메이커라고 백화점 왕인 사람인데, 그런 큰 거대한 백화점을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 봉사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는 일이 좋아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 내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살아계신 주님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일을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그냥 나만 드러나고, 내가 재밌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교회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교회에서 섬기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체험되어지기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주의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의 자리가 이제 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요 방패 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주의 전에서 문지기는 것이 더 좋다라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